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매 순간 느끼는 것이 있다면 우리 앞길은 항상 장애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장애물도 더러 있지만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장애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장애물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어야 할까? 아니면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 가던 길을 끝까지 가야 할까?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보면 문제를 만나면 포기하는 이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연애와 결혼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 삼포 세대라는 말이 유행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취업도 포기하고 내 집 마련도 포기하는 경우를 오포 세대라 이렇게 말하죠. 이후로는 건강, 외모 관리까지 포함해서 7포 세대, 인간관계도 희망도 포기하는 9포 세대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꿈도 희망도 삶에 비관하여 삶까지 포기한다 그래서 10포 세대 혹은 완포 완전히 포기한 세대 혹은 점포 세대 전부 포기한 세대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하나 부르기엔 비슷한 용어들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N포 세대라 이렇게 통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N포 세대에 살고 있죠. 그러나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꿈과 희망을 포기한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헌유로 세대 혹은 이케아 세대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 꿈을 잃어버린 세대를 통칭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꿈을 아직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잃어버리고 있나요?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에 2009년 4월 11일 영국 ITV의 신인 발굴 프로그램인 브리튼스 갓 탤런트에 출연한 수잔 보일이라고 하는 여성이 화제가 됐던 일이 있습니다. 수잔 보일. 직업도 없고 당시 47살의 노처녀였던 수잔 보일이 자기 차례가 되어 무대에 오릅니다. 머리에 빗질도 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왼쪽 사진이 아마 그때 나온 사진인 것 같습니다. 헝클어진 헤어스타일. 전혀 가꾸지 않은 넉넉한 몸매. 유행이 지난 옷차림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그것을 본 관중들은 울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찾아보면 그 노래가 나와요. 난 몇 번 듣고 아주 감동이 되더라고요. 심사위원이 꿈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수잔 보일은 프로 가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들은 심사위원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고 관중들은 비웃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심사위원이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공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수잔 보일은 영국 최고의 뮤지컬 가수인 엘렌 페이지처럼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과 관중들은 더 기가 막힌 표정을 지으며 더욱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반주가 시작이 되고 수잔 보일의 입에서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나는 꿈을 꾸었네 라고 하는 첫 소절을 부르는 그 순간 모든 관중과 심사위원들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맑고 청아한 음성, 뛰어난 가창력에서 나오는 감미로운 멜로디에 관객들은 환성을 지르며 박수 보내기 시작했고 일이 일어나서 아주 까다롭기로 소문난 그 심사위원들도 그녀가 부르는 노래 내내 감탄하며 입을 다물지를 못해요. 수잔 보일은 방송을 마치고 스코틀랜드의 작은 고향 마을로 돌아갔지만 방송 이후에 연이어 방송 출연 교섭이 빗발치고 출판사와 음반 회사로부터 제의가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최종적으로 우승은 하지 못하고 2등은 했지만 그는 수잔의 노래가 담긴 동영상은 그 후로 일주일이 채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명 이상이 시청을 한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감동적인 게 있습니다. 수잔 보일의 개인적인 이야기지요. 그녀는 아주 효심이 지극힌 딸이에요. 아주 효성스러운 딸이며 교회 성가대에서 노래하며
뮤지컬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지만 일찍이 포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연로하신 어머니를 돌보아야 하기 때문이죠. 병든 어머니 때문에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방송 나오기 2년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마침내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겨 이 수잔 보일에게 너는 이제 내 인생을 위해 한번 모험을 해봐라. 꿈을 찾아봐라. 유언을 했습니다. 수잔은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됐는데 생각지도 못한 나이에 수잔을 세계적 스타로 만든 것입니다. 이제 자기가 부른 나는 꿈을 꾸었네. 이 노래의 가사처럼 노래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지난 시절 나는 꿈을 꾸었지. 큰 희망을 가졌고 인생은 살만했었어.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라 꿈꾸었고 신은 자비로울 거라 꿈꾸었네. 노래 가사가 굉장히 길죠. 그 오랜 꿈을 이루고 마침내 새로운 인생의 막을 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들의 가슴 속에 늘 떠나지 않고 그들을 움직여온 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시작이 되어 무려 400년 이상 노예살이하며 이집트에 살며 공살이했던 그 시절 때에도 결코 잊지 못했던 꿈, 언젠가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꿈. 그러나 이 꿈이 하나님의 약속이긴 했지만 믿음이 없이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꿈이기도 했어요. 믿음이 있어야 가질 수밖에 없는 꿈이었던 것이죠. 첫 번째로 1절, 2절 오늘 본문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준비를 한 것이 하나 있어요. 특별히 1절을 한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1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싯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목표인 여리고성으로부터 약 8마일 떨어진 정도의 싯딤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2장 22절 23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으로 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3일 후에 돌아온 그들로부터의 성의 상황을 보고받습니다. 뭐라고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다가온다는 소식을 듣고 싸우러 용기 있게 나간 것이 아니라 공포에 질려 이미 전의를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 장군에게 보고를 해요. 그러자 여호수아는 즉시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군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시딤에서 요단강까지 지체 없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당시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요? 60만 명. 여성과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텐데 그래서 요단강까지 이동하는데 하루 이상 걸렸을 것입니다. 마침내 요단강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거기서 진을 치고 또 3일을 보내게 돼요. 3일. 자, 문제는 이 3일입니다. 3일. 이 3일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라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혀 알리질 않아요. 그래서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요단강을 쳐다보기만 있는 거예요.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강을 건널 수 있는 얕은 곳이 있는지, 강에 임하는 사람들이 건너갈 다리가 있는지 알아보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이 3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 200만 명이라 되는 이 무리는 스스로 절대로 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는 상태. 하지만 이스라엘이 요단강에서 3일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 힘으로 이 엄청난 물이 흐르는 요단강 건널 수가 없어. 그렇다면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과연 우리를 위해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있을까? 이 3일 동안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시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기다린 것처럼 기다려야 할 시간, 우리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게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일이 빨리 진행되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고 안 되지? 그렇게 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만큼 그렇게 급하지 않으세요. 정말 어떤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것인지는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축복의 시간이에요. 축복의 시간. 그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시간이다. 그죠? 병원에서 수술받고 누워 있을 때,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직 아무데도 보이지 않고 시험이 떨어지고 막막하고 비자 문제가 진전이 없을 때, 사업이 잘 안 되고 새로운 사업을 찾는데 찾아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아직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답답한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도하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따지고 보면 여러분 얼마나 오래 기도하셨나요? 별로 오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금방 포기하지는 않나요? 드라마 보는 것이나 영화 보는 거, 음식 먹는 거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데, 기도하는 것은 왜 이렇게 쉽게 포기가 될까요?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왜 이렇게 빨리 포기가 될까요? 어쩌면 그 시간은 그냥 보면 인생의 공백기 같고 기도 응답도 잘 안 되고 시간 낭비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고, 내 인생의 최악의 시간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다 하는 거죠.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서 차지하려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은 자기들의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너무너무 불가능한 거예요. 군사력으로 보면 아직 이스라엘이 그 많은 민족을 이길 수가 없어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더라도 재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읽었지요? 일곱 족속, 3장 10절에 기록된 여러 가지 일곱 족속들, 아주 중요한 일곱 족속들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지금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중요한 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이 동쪽에 있으니까 그걸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곱 족속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의 건너에 있어서 몸만 건너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건너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건강 회복을 열심히 기도해요. 그럴 때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 열심히 기도해서 나았는데 감사하고 기쁘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가서 못된 짓 해요. 죄를 지어요. 그럼 그게 축복입니까? 건강해진 게 나에게 축복일까요? 그것은 재앙이에요, 재앙.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응답받은 다음에 내가 뭘 할 것인가? 왜 이 기도에 응답받아야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다. 기도해서 다 잘 됐는데 그 다음에 내가 타락의 길로 간다면 그게 참된 행복의 길일까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왜 이 기도가 응답되어야 하는가를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것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럴 때 제가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기도해야 기도 응답 받았을 때 오늘 우리는 제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 응답 받은 다음에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넌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요단강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건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건너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다면 내 시간에 내 방법으로 건너기를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답답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너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는지 당장 내 방식대로 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되어야만 제대로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그렇다면 3절로 13절에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명령해요.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첫 번째 명령이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 진행하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으냐? 방법을 하나 알려주지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얕은 강에 얕은 곳 찾지 말고 강에 다리 놓을 생각하지 말고 배를 타고 갈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라. 얼마나 단순한 명령입니까? 언약궤 뒤를 따라가라. 이 명령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언약궤가 먼저 나가야 되겠지요. 그러면 모든 백성이 언약궤를 보고 뒤를 따라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언약궤가 뭐지요? 직사각형의 모양의 상자로 그 속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두 돌판,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어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고 겉은 황금으로 입혀 있지요. 그 언약궤 아래쪽에 내 귀퉁이에 달린 고리에 막대기를 끼워서 제사장들이 운반하기 시작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언약궤 뒤를 따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따르라 이 말이야. 하나님을 따라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따르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따라가라.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언약궤를 따라가야 되는데 거리를 2000 규빗의 거리를 두고 따라야 한다. 이게 4절이 4절.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과 언약궤 사이에 2000 규빗이면 1km에 1km, 0.6마일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야 한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언약궤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거리. 너무 앞에 가면 앞에 있는 사람만 보이지 말린 사람은 안 보여요. 그래서 1km를 유지하라. 자, 한번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 그림을 보면 그림이 잘 보여요. 요단강이 있어요. 맨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1km 떨어진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누벤 지파, 갓 지파가 있고 그 뒤에 200만 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야 언약궤가 보인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앞지르는 것도 아니고 언약궤가 앞서는 것을 뒤따라라. 이게 6절이죠, 6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보다 앞서가야 한다. 이거 역시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백성 앞에 간다고 하는 것은 이 진군의 리더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사람들이 칭찬을 해도 내가 하나님을 앞서간다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생활 동안 계속 훈련받았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훈련.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 따라가는 훈련. 우리는 사실 따라가는 거 잘 못해요. 이 방향 감각이 없는지 이상하게 잘 못 따라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 마음대로. 우리 인간의 본성은 자기 마음대로 사사기에 나온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는 내 인생이 망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도 주셨고 이런 언약궤를 주셨어요. 그 길 따라가면 돼요. 그때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거 따라가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자기 천막을 거두고 따라가야 되고요. 만약 구름기둥이 멈추면 다시 텐트 천막을 치고 거기 머무는 거예요.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구름기둥이 앞서갈 때 따라가고 멈추면 멈추는 것을 배우는 훈련을 받았는데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이 사라지고 뭘 봐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제는 광야 생활이 끝났다.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언약궤를 따라가는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특별히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무엇을 요구하셨어요? 성결을 요구하셨어요. 성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 거룩을 준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르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가지 아니하고 자꾸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인간의 고집들, 본성들, 주님 믿는다고 주님, 주님, 주여, 주여 고백은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으로만 주님 주님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엉망인 삶을 살게 된다는 뜻도 암시하고 있는 거지요.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인지 아닌지,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주님의 뜻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인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자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나는 종입니다. 종. 종은 주인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이게 나 종의 일이에요. 근데 종이 자꾸 내 생각이 이리로 가야 되는데요. 내 마음대로 이리 주인을 좌지우지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가라고 하시는 방향 우리가 잘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방향 따라갈까요? 어디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이 하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할까요?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가장 쉬운 기도의 정의는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내가 원하는 것 구하는 간구는 기도의 일부분이. 하나님과 대화할 때 특별히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그런데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는 이유를 아십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고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비결. 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이 용기도 주시고 해결해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고 내 생각이, 복잡한 생각이 정리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수록, 답답해질수록, 힘들수록 예배의 자리 사모하고 나오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믿는 사람이 예배할 의무가 있고 성경 읽으며 기도할 의무가 있다는 식으로 무거운 짐을 지우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것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말이죠.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숨 쉬는 게 무거운 짐이에요? 숨을 쉬고 있는 게 엄청 힘듭니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숨을 쉽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숨 쉬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당연히 숨 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사는 길이니까. 5절 보세요. 다시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성결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는 요단강이 당장이라도 삼킬 듯 넙칠대고 있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홍수가 냈을 때 그 강물 보신 적 있어요? 홍수 났을 때 무섭지요. 지금 하나님은 이 엄청나게 물이 불어난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명령일까요? 7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명령인지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강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자,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넘치는 강물을 먼저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을 멈추어 주신 다음에 야, 문 멈췄다 들어가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물이 엄청 흘러 넘치는데 먼저 가라.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 물을 밟고 들어가면 물이 멈출 것이다 이 말이죠. 11절 12절 봅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그 엄청난 물이 흐르는 강물 속에 용기 있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상황이 좋게 된 것 보고 뛰어든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여 뛰어들면 상황이 바뀔 것이라는 믿음만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뛰어들어. 상황이 좋아져서 뛰어드는 게 아니고 뛰어들면 좋아질 것이다. 이게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상황이 좋아지면 가는 게 아니고 뛰어들면 순종하면 좋아질 것이다. 이게 믿고 하는 거예요. 믿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믿음은 다 확인해 보고 아 이게 될 만하구나 계산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기 두드려 보고 야 이거 나한테 유익이 되네.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 상식과 내 지식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된다고 하는 그것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삼킬 듯이 요동치는 요단강 같은 문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몰라요. 어떨 때는 크게 다가오고 어떤 때는 작고 여전히 나를 괴롭히지 않나요? 이때 중요한 거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요단강에 뛰어드는 거 뛰어드는 것이
그렇게 뛰어들지 않으면 요단강은 결코 갈라지지 않아요. 지금 이 앞에 막혔고 문제가 있다고, 그런데 돌아가거나 다른 데 알아보는 식으로는 절대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떤 기적이라도 일으킬 수 있으면 믿습니까? 그런데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순종과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순종과 믿음의 결단. 어떤 사람은 기적 좀 보여줘.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기적을 우리에게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그걸 보는 눈이 없는 거지요. 눈이. 그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못 보는 것인데 자꾸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래. 기억하십시다.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이 있을 때 기적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자, 이 명령 앞에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상황 속에서 주신 이 어려운 명령 앞에서 여호수아는 놀랍게도 믿음으로 나가잖아요. 자,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위기 상황,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이 요단강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먼저 하나님께 나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나가서 최선을 다한다면 놀랍게도 상황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가 해보려고 하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로 힘들어 하는지,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고 못하고, 어려움이 닥칠 때 힘들고 괴로울 때 오늘 여러분 주님께 나오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지 보이게 된다. 그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신앙생활은 힘의 근원이신, 파워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항상 붙어 있는 것이다. 항상 하나님께 접속돼야 돼요. 전기를 쓰려면 전기에 콘센트를 꽂아야 되면 전기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 항상 붙어 있고 접속해 있자. 하나님은 아무리 나를 사랑하시는 자녀라도 한꺼번에 모든 계획 다 알려주지 않아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만큼 알고 행동에 옮기고, 한 가지를 말씀하시면 그걸 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또 귀를 기울이고 말씀해 주시면 그걸 또 받아 행하고, 그렇게 한 번에 하나씩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고 하나님께 늘 붙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무한정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접속해 있는가. 마지막으로 요단강 도하 사건을 보세요. 14절로 17절. 드디어 역사적인 요단강 건너는 사건, 도하 사건이 일어나죠.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이 건너간다는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곡식 거두는 시기다 그랬어요. 곡식 거두는 시기. 우리 달력으로는 3월 내지 4월을 말합니다. 3, 4월. 이스라엘로 치면 겨울이고 우기였어. 비가 많이 오는 우기. 가장 많이 쏟아지는 때. 갈릴리 호수도 많이 또 불어나고 그 밑으로 요단강도 물이 한참 불어나는 시기. 그래서 평소에는 폭이 30m도 안 돼 요단강이. 그런데 비가 많이 오니까 1.6km, 약 1마일로 불어났어요. 여러분은 이제 그림을 한번 보세요.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자, 이 그림을 보면 요단강 건너기, 건기 때는요,
30m도 안 돼요. 깊이는 1m도 안 돼요. 그런데 3, 4월에 우기가 되면 요단강의 넓이가 1.6km가 커지고요. 깊이는 3, 4m로 깊어지는 거예요. 물살도 빠르고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의 상황은 노인과 어린아이와 여자들과 다 포함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족들, 짐승들 다 데리고 건넌다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에요. 두 번째 밑에 그림을 보면 또 이거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1.6km가 되고 길이가 3, 4m, 높이가 3, 4m 되는 다 빠져 죽죠. 뒤로 갈 수도 없고 엄청난 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고 어떻게 넘어야 할까? 어떻게? 기적이 벌어지잖아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흐르는 강물 속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진짜로 물이 멈췄다 말이죠.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리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무리 엄청난 요단 강물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선지를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뭐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결국 상황이 얼마나 어려우냐가 문제가 아니고 누가 하느냐가 문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수학 문제를 어려운 문제라도 수학 천재가 손을 대면 다 풀리듯 건너기가 불가능해 보였던 요단강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니까 건널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걸 진짜 내가 고백할 수 있다면 우주 만물에 빛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다 만드신 하나님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조족지을 세 발의 피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려나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일까요?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기 낳는 게 왜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쉬운 일이 기적도 아니에요. 우리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능력을 보이기를 시작하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입니다. 17절에 보면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마른 땅이라는 말 보세요. 아주 쫙 말라버린 땅.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기적이다.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물에 담그는 순간 물이 달라지고 멈춰버리고 밑에 땅이 말라버렸다. 제사장들이 얼마나 기뻤을까 매국하면서 말이죠. 20세기가 지나고 21세기로 들어갈 무렵에 영국 BBC 방송에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지난 세기 최고의 탐험가 10명을 선명을 했어요. 10명. 그 10명 중에 아문센, 마르코 폴로 같은 다 유명한 사람이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이 사람이 있어요. 어니스트 세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실패한 탐험가예요. 1914년 8월에 27명의 대원을 데리고 남극 대륙 횡단에 나섰다가 배가 자초가 됐어요. 얼음덩어리를 타고 표류하다가 18개월 만에 간신히 구조된 사람. 하지만 그는 최고의 탐험가 10명 속에 포함이 됐어요. 그는 타고 다닌 배 이름이 인듀런스라고 인듀런스, 지구력, 인내, 견디면서 부하들을 한 명도 잃지 않고 살려서 다 같이 귀환했기 때문에 10명 속에 포함이 됐어요. 훗날 그는 과거를 회상하며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들이 얼음산을 막 넘어갈 때 분명히 세 사람이 넘어갔는데
이상하게 4명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4명처럼. 이상해서 다른 동료들에게 말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4명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세클턴은 그때 하나님의 존재를 느꼈어요. 하나님의 존재.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분명히 3명이 던져졌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보니까 4명이 불 속에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기적이 세클턴에게도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앞에 놓인 요단강, 내 앞에 쌓인 얼음선과 같은 장벽, 그게 저는 뭔지 모르지만 그 앞에서 우리는 외로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다 말이죠.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이게 문제겠지. 내가 혼자 알아서 하느냐,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신뢰해서 따라가느냐.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실천함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넘실대는 요단강을 마주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순종의 걸음을 걸었던 것 같이 오늘 저희도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기었노라 선언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엉켜져 있는 이 세상 풀어내며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